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을 이제 다시 이 도둑질이라는 그 관점에서 11조 연결돼서 도둑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어요. 여기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1조라는 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도 이제 이 11조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게 11조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건 성도의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한 거다. 헌금이.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들 때때로 1년에 한 차례 정도나 이렇게 필요할 때 11조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조라는 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헌금인 건 맞는데 11조가 구약의 11조가 아닌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문맥 속에서 한번 이렇게 11조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라는 거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조상의 날이에요. 그다음에 규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에 제사제도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제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하는가 하는 거하고 그 제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소산물, 첫소산물과 11조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성읍에 그들을 위한 것을 드려서 있어야 되고, 제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족속과 아론 자손들이 속죄 제사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기에 따른 헌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 당연히 이제 추수 때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속죄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지금처럼 11조와 헌물, 봉헌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려 할까 하니까 이제 8절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아니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훔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까지 더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건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의 눈을 피해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봉헌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상의 날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 토지 소산과 생산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절기에 따른 봉헌물을 다 드려야 되고 감사제물도 드려야 되고 다음에 속죄제도 드려야 돼요.
그런 재물도 드리고 고아와 가부 구제를 위해서 또 재물을 들여서 성읍에 쌓아놓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를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신데도 그 정도 드리고 너희는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드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냐?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서 얘기해 보면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온 천하 우주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이나 뭐 이런데 50편 12절이나 24편 1절 이런데 다 있고 인간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다.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 간다. 이런 생각이 구약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34장 19절, 레위기 27장 30절, 32절, 민수기 8장 17절. 이게요, 신약의 청지기뿐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소작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하고 맺은 게 옛날에 반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산물의 반은 당연히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의 것을 안 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10분의 1 바치고 봉헌물 바치라 그랬는데 대략 이것이 구약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0분의 2 정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고 살았다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물 11조 안 드리는 건 소작인 우리 청지기가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와 헌물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헌물은 그 11조 레위는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합창대, 문지기, 뭐 관리직, 뭐 경비직, 오늘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의 목이고 이제 헌물,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헌물과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런 거 감사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의 목으로 돌아가는 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성마다 비축을 해서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물, 11조도 헌물에 포함되는 게 더 넓은 범위지만 좀 구별을 해보면 성경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게 회개의 중심일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했으면 너희가 돌아오라. 그런데 여기 뭐예요? 11조와 봉헌물 드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그럴까? 그렇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횡행하고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그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 아래 오늘날 같은 공공 속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죄값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이 한번 드려봐라. 그게 회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언약조항을 너희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언약조항을 이행하는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복받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설교해서 11조 한번 드리면 너희가 복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에서 너희들이 그 물질적인 걸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벌벌 떠는 거, 그것부터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돈 지갑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심?
지갑도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갑은 회심을 안 하고 마음만 입술로만 회심하면 너는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지갑이 회심하는 게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이고 어떤 세계관이냐는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자기 시간 가지고 욜로 쓰고 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뭐 몇 시까지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쓰고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언제 읽고 예배는 언제 드리고 믿음의 형제들 돌보는 일을 언제 하고 자기 지갑 열어가지고선 자기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는 데는 아낌없지만은 옆에 사람에게 땡전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갖고 눈 찡그리고 있는 게 그거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도 지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 그거부터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역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건가? 결론 딱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 아닙니다. 11조 안 드려도 돼요. 너 11조 안 드려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안에 교회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게 다 하고 있어요. 내 신앙만 잘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걸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10분의 2 정도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8을 가지고 너희들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예요. 네 거 하나 또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에 너는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관리직이다 넌. 주인은 하나님 거야. 그런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거 그거 내가 알아서 드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감사함으로. 그 사도행전에 보세요. 다 공동소유로 공동으로 나눠서 썼죠. 그때는 반장 말세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당대에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지나도 지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자처럼 모든 걸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라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드려야겠느냐?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구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게 뭘까? 11조였구나. 11조 얘기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내 신앙에서 어느 정도 표준으로 될 수 있는 데서 청지기로서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 기본 정신이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형제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보면 적게 심느냐 많이 심느냐는 믿음의 정도가 신앙의 성숙의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11조 안 드려도 여러분 떳떳하게 교회 나오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콩알 반쪽만한 믿음이야. 콩알 한쪽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달걀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게요? 그냥 집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분의 9, 10분의 8 혹은 절반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돈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가 가장 교회에 필수적인 건데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 속에서 부딪혀서 서로 깎이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게 심을 사람은 적게 심고 많이 심을 사람은 많이 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과거의 조상들이 왔던 거기에서 내가 방향을 잡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는데 네가 뭘로 공헌할 거냐? 입으로? 말로? 지갑은 회심을 안 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성찬 예식, 성예를 합니다. 이게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것뿐이고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11조에서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돈 안 드려도요, 교회가 망하거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돈 몽땅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주인의 주먹으로 우주적인 축복을 바라야 되는 거지 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걸 동전 땡 거랑 움켜쥐려고 바들바들바들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서 큰 추수를 열매를 거두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